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인데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계속 제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으로 이름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빌려보셔도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제목의 책인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질문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게도 하고 떨리게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 저 스스로도 저에게 자꾸 물어보지만 제자입니까? 때론 그래도 뭔가를 조금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면 네라고 대답이 바로 나오지만 그러나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성질도 내고 그러다 보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런 찔림이 있고 선뜻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죠. 자괴감까지는 아닌데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동안 많은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없애준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위배되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적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본질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내팽개친 채 말씀을 왜곡하고 포장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매도해온 것이죠. 말씀을 왜곡시켜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동안 많은 이름으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많이 퇴색이 된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역사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들어서 우리가 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성경적인 가장 그 기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그 부르신 그 주님을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과 바로 연결이 되죠.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원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의도치 않은 말을 하고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그분의 모든 말씀과 뜻과 그분의 모든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고, 일단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세우시면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쩐다고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암송을 했죠. 시런치 아니하시니. 개정판하고 한글판 갔다 왔다 하면서 암송을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목적하시면 절대 그걸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이거 영원전에 가지셨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첫사람인 첫 아담이 실패하게 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의 목적이고 영원 전부터 가진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영원 전에 있었던 그 목적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세 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뒤로 조금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현재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죠.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모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성공하는 거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 출세시키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장가지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믿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진 것과 같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존재라는 것 자체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가 퇴색이 된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사는 게 뭐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의 현재성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목적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건강을 돌봐야 되고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돌봐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명절이 지났는데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바 같은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중도에서 힘이 빠지고 그러면 뭘 드십니까? 거기서 떡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바를 드셔야지 바로 힘이 나서 바로 또 등산을 마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도 선물이고 가족도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는 일락도 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계획하심이 그 거룩한 경륜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적, 영원 전에 가지셨던 목적은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 목적은 과거와 현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그냥 적어놓으시고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함이니. 아멘. 여기서는 미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몸으로는 안 되죠. 새로운 몸으로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와 같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없으면 소망은 우리에게 원함이죠. 그 원함이 없으면 절제가 없습니다. 원함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절제가 없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질서를 잃어버리셨다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좀 퇴색이 되고 희미해졌다면 소망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긋날 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그 누구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지만 사울의 칼을 피하여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블레셋 땅에 망명 가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지 않나? 믿음이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놀라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내심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은은한 미소를 짓죠. 그래, 너도 뭐 같은 사람이지. 잘나봤자 어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며 바울을 보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그 연약함을 전혀 여과하지 않고 오직 그대로 거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외면을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신뢰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프린터를 해서 교회에다 여기저기다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코팅을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함송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목적은 영원을 향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소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삶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냥 그대로 질서가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선 정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과 짧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오묘함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묵상할 때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정말 죄와 고통이 없다는 그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그 양심의 가책과 자기를 향한 그런 정죄들이 없는 삶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는 정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비록 조금씩 맛보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오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제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바죠.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16,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 17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좀 의구심이 드는 구절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이 11제자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을 가고 정말 벌거벗고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을 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더니 또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안에 아직도 그 의심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게 단지 도마를 행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 의심이 있으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죠.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우리 말씀이 많이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9장 54절입니다.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표현이 있죠. 별명이죠.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무슨 별명을 지어주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불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분을 내던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신약시대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지만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죠. 초대교회는 그 야고보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아를 부인한 게 아닐까요? 자아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도 그 은은하게 소개를 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의 사랑을 입던 그 막내 제자에서 그걸 넘어서서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일하게 자연사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불같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불을 내려서 확 꼬실른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불을 내려서 확 꼬실르라면서요. 언제는. 그러다가 어떻게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요한이 주여 그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던 그 요한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는 불로 태우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고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낫다면, 속도는 비록 더딜지라도 방향이 맞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꿔가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단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는 다 하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오늘의 삶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미시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장가지를 너무 보다 보면 숲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숲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 돌이키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실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희 동생이 온다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사이는 굉장히 좋은데, 동생에게서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가졌던 그 모습, 아빠에게서 보이던 그 모습,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 덜 변화되기 전에 저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마음에 예전에 가끔씩 만나면 불편한 겁니다. 조금 언짢은 겁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언짢은 겁니다. 아직 저희 애들도 삼촌이 담배 피운다고 담배 갖다 막 버리려고 그러고 막 숨겨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실력이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혈연이지만 한 배에서 나온 가족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아량을 가질 수 없는 그 모습, 아직도 나만이 고유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걱정이라도 명목하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그 은혜 때문에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스데반을 죽인 것이 접니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그 고백이거든요. 물론 그 자기 안에 있는 스데반을 죽인 그 구체적인 사건과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 그 양심이 점점 투명해져서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깊은 아픔을 느끼는 그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지만, 그게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전 그래서 동생이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가서 병원도 갈 겸 서울에 갔다 같이 왔는데 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는데,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과거부터 다 알죠.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까 봐 이게 말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어투도 잘 안 바뀌어지죠.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전라도 말을 좀 쓰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데 동생을 만나면 바로 그냥 본토 발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친정에 돌아가면 바로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자빠졌다 막 그러시고 찌끄러라 그러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생을 만났는데 그게 긴장이 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아서 온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래야 좀 덕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젠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권면이 먹힐 텐데, 말한다고 다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말하면 듣는 체는 하죠. 그런데 덕이 안 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긴장이 돼서 기도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나마 방어가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모습을 덜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위안도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안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나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증명인 겁니다. 그게 그 방증이 되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분을 따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팬과 제사는 다르다는 거죠. 팬들은 여러분 한국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축구를 했죠. 여자 축구에 4대1로 한국이 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팬이라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팬이라면 같이 이기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얼굴에다 막 칠하고 현장까지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팬과 제자가 그 선수들의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팬은 절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희로애락에 동참하지만 팬은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처럼 그라운드를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같습니다. 이 그분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임금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사실이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향한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면 실력이 드러나니까요.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조금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냥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만 그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차이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실력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명절이라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실력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생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방어가 잘 되었는데 다음에는 또 어쩔까? 만나지 말까? 만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긴장이 돼서 재미있는 말씀을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계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이런 셀 목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녁 먹으러 국밥을 좋아하셔서 국밥 먹으러 가끔씩 가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운전을 하고 장로님이 옆에 타셨는데 그 국밥집 앞에는 이렇게 좌회전하는 신호가 없습니다. 유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가 그냥 무단으로 탁 꺾었죠. 그냥 유턴하는 데가 아닌데 그냥 그 장로님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 있냐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데 차가 안 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엄청 붐비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밥을 막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놀라셨냐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음에는 같이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피하려고 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을 기르고 맞서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기르고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을 달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신 지식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많이 한다고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린다고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많이 들으면 머리만 스마트해집니다. 머리에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다 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삶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깨달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연약한 제자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때로는 희미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의심하는 도마를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도까지 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도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순교하기까지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정말 제자로 부름을 받아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경지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맛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됨이라는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한 그게 못 해낼 일도 아니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문구를 인용을 해왔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무척이나 이게 좀 감동이 되었는데, 심전이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로렌조 스쿠폴리라는 그분이 하신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자신의 성향을 쳐부숴야 하며 여태까지 세상적 애착으로 붙들고 있던 크고 작은 낙들을 다 버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덕을 기르는 일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온전한 영성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불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순간에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인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게 잘 실제로 적용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적용과 이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실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노력이 없이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세워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내 목적을 버리고 그분의 목적에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바른 관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이게 미국적인 복음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대요. 그분은 공의는 어디 간지 없고 다 좋대요. 그냥 마냥 용서하고 마냥 포용하고 마냥 덮어주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론 잘못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70년 동안 이방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말 포로로서의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동의 안 할까요? 왜 동의 안 할까요?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이 나에게 크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을 수 있겠지만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는 일,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하심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은 목적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그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목적이 되고자 목적이 통로가 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보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르는 일에 그걸 정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하지 마시고 체력도 지력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주변에 좀 극성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걸 듣습니다.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정말 남편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야지 24시간 예배를 하지 뭔 소리를 한다냐 그런 생각이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다과를 깎아놓고 앉아서 그 목장 모임을 하고 있냐고요. 매일.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말 뿌리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분들과 같은 패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분량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자원 안에서 체력 안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좌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스스로 양심에게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대가를 치르기가 어려우시면 나는 과연 그 사랑에 설득이 되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난 정말 그 사랑에 사로잡혔는가? 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첫 번째 관문이 해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대가를 치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언제 봤던 영화의 대사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멘트인데 제가 배우처럼 못할지라도 그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묵공이라는 그 중국 영화인데 한국에도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감정이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결혼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사랑이 자꾸 분산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자꾸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그 사랑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그냥 앉아있어서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도 조금 의지를 드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정말 의심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정말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주를 위해 죽는 그 영광에 참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의심하는 그들이었지만, 연약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드려질 때 정말 그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이 시간도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대가를 치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가를 치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체험을 받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가를 치르는 일에 정말 인색한 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